오늘 저는 신명기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말씀의 계명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번성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약속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번성의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쳐 흘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번성하는 축복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6장 1절로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내 자손, 손자, 천대만대까지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우리의 자유를 규제하는 그런 하나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잘 되라고, 장관 날이 영원히 이르도록 네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에 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먼저 신뢰하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라. 그리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내가 이 틀 안에 있는 너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수가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복이 넘쳐나게 하고 사업장에 복이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경외하는 한 단어만 이렇게 번역된 것은 아니고요, 존경한다, 경탄한다, 그 다음에 공경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거룩하심의 존재를 알고 전능하심의 존재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과 사랑과 존경으로 예배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경외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 단어는 좋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이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참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뭐예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절대 거룩 속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인간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스스로 정말 그 경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6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서랍들이,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온 땅에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함이 넘쳐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죄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뵙는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한 서랍, 그 한 서랍 중에 하나가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가지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대리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자, 처음에는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아니요,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고백이 그냥 지어지냐?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 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자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스스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압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이 종교 교육자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면 잔꾀를 부려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 절대로 이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의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자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교만과 거만을 잘라내고 악한 행동과 패역한 말의 입을 미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잘라내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었다 그 말이죠. 한 번은 잘 되었죠.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되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매일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단호하게 죄를 거절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술장관, 떡장관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요셉에게 다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간수장이 임무를 맡겼어요. 근데 이것 역시 앞으로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훈련이었어요. 거기서 술장과 떡장관을 섬기면서 궁중예절을 다 배우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들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됩니다. 장차 때가 되었을 때 이 꿈에 해석하는 것을 그 계기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꿈을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자기 민족을 재앙해서 기근에서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번성의 복을, 창대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경외한 그 모든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건 이해되지 않는데요 주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정말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창대의 복, 형통의 복을, 또 큰 축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 지혜를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 속에서 머리 되고 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도 바벨론 지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그곳에서 정말 영적인 지혜자, 또 하나님 이 왕을 또한 섬기는 자로서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사람 몰라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창대케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처럼 대화했다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서로 소통의 관계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요,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시혼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128편 4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저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우리에게 누릴 복이 확실한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된 번성의 복을 크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둘째로, 크게 번성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 가운데 내게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영적인 관점에서 현대판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선민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무조건 말씀을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듣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뭘까요? 나 듣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릴까요? 야,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데 저 말씀은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씀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복되게 하라고 살리려고 이 크게 번성의 복을 받도록 장구한 날이 영원히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쏙쏙쏙 귀에 들려와요.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이 르헤마로 내 가슴에 파고들군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행할 때 복주기를 원한다, 치료받기 원한다, 형통하기 원한다, 크게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도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요?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다. 또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죽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정말 창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이어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합독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람과 같아.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환경의 모든 풍파에 노출돼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거기에 번성하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반석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이 채워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면 구원의 은혜가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면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면 모든 질병에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행하는, 정확하게.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삶 속의 축복을 의미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다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한 그의 삶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크게 번성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개인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주체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더 민족적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그곳에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번성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개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했어. 근데 너만 한자만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 그건 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서 후손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또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근데 이 모든 뿌리, 너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가 복을 받았고요. 다 그 민족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요. 다 그 복이 담장을 넘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었고요. 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은혜, 가정의 구원의 은혜, 이 민족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6.25가 발발한 지가 76년 됐나 봐요. 6.25가 발발하고 이제 휴전이 되었어요. 북한 침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죠. 휴전이 일어났습니다.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땅은 하나님을 거부했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정말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삶은 피폐하고 가난에 찌든 그런 이 국가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 6.25 이후에 북한은 모든 치아자원이 풍부한 나라였어요. 발전소도 있고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빈국이 되었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많은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했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치아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IT 국가가 되어서 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뭐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 중국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북한의 이 여호와 앞에 절대 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창대의 국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국가로 제사장의 국가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미래의 삶에 크게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